다 함께 목도하심으로 2022년 10월의 세 번째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 흑암이 사라지게 하시옵고 하늘의 기쁨과 은혜, 사랑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8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동문 61번입니다. 교동문 6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 땅에서 나의 등기시지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참회의 고백과 사주의 시간입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얼룩져버린 저희의 몸과 마음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였으나 평일에는 그 다짐과 결심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의 욕심과 기분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시간에 교만하여 불평을 쏟아내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물질과 건강,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정욕을 채우는 데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주임자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여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주임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주임자들 평일에도 그 다짐과 결심이 온데간데 없이 우리 욕심과 기분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불평하며 주님자들의 정욕을 채우는 데에만 주님께서 주신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저들의 모습을 돌이키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1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세 번째 주의 자녀들이 감사와 진실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준비한 11조와 감사원금 여러 모양의 예물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온전한 사함제물로 받아주시고, 드리니 귀한 예물들은 주의 몸된 우리 초대교회를 온전히 유식케 하며 거룩한 주님의 선한 사역에 사용되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의 계절 저희 육신과 영혼의 자리에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가 맺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감사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행복 시리즈 세 번째 말씀,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 개봉한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뮤지컬 영화를 보았습니다. 주인공으로 염정아 배우와 유승용 배우가 부부로 나오는데요, 이들의 또래가, 이들이 나오는 그 나이대가 제 나이대하고 비슷한 터라. 그리고 또 이들이 80, 90 가요들을 맛깔나게 부르면서 지나온 인생을 회상하는 참 감동적이며 공감이 가는 영화였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같이 봤는데 저희 큰아이는 재미있게 보는데 둘째부터는 공감을 못하더라고요. 영화에서는 40대 중반에 염정아가 갑작스러운 폐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살아있는 날 동안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적는데요, 그 중에 고등학교 시절 좋아했던 하지만 결국 이어지지 못한 한 남학생 선배 오빠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남편인 유승용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지. 죽기 전에 첫사랑 오빠를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나서는 건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라니까, 그리고 그 오빠를 만나야 행복하겠다라고 하니까 배알도 없는 이 남편 직접 운전해서 아내의 첫사랑을 찾아 전국 투어를 다닙니다. 사실 현실하고는 조금 맞지 않아요. 코믹스럽고 또 뮤지컬이니까요. 약간 판타지 같은 그러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영화 막바지에 수소문에서요, 결국 첫사랑 오빠의 집을 찾게 되고요, 첫사랑 오빠의 친여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동생은 자기 오빠가 사고로 죽었다라고 이 우울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오빠가 언니를 찾아다녔다, 기다렸다. 그 말에 염정아는 눈시울을 붉히고 감동합니다. 여동생은 오빠가 남긴 이 유품을 가져옵니다. 거기에는 언니가 썼던 편지, 그리고 언니와 찍었던 사진이 있다면서 그걸 가져오지. 아주 소중하게 간직한 그 유품을 가져와서 뚜껑을 열고 둘만의 사진을 꺼내 들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실 스포일러입니다. 영화를 안 보셨으면 죄송하지만 그 사진에는요, 이 사진도 염정아가 가지고 있는데 오빠가 가운데 있고 염정아가 한쪽에 서 있고 또 같이 놀던 친구가 한 명, 여자친구가, 염정아의 친구가 한 명이 또 오빠 반대쪽에 서 있습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염정아가 가지고 있는 사진은 오빠와 자기 사진만 이렇게 잘라서, 옛날에는 사진 어떻게 편집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기 싫으면 이렇게 잘라내고 이랬어요. 그래서 오빠하고 자기가 있는 사진 이렇게 있는데 그 오빠가 가지고 있던 사진에는 오빠와 그 친구가 있었다. 사진이 염정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첫사랑 오빠는 염정아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항상 옆에 같이 다녔던 다른 염정아의 친구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염정아가 착각한 것이지. 둘이 서로 좋아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염정아 혼자 그 오빠를 짝사랑해서 수십 년을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알게 된 염정아, 허탈해하며 힘이 다 빠진 지친 염정아를 남편인 유승용이 업고 바닷가를 거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참 사람 보는 눈 없다. 자, 이 염정아가 훨씬 예쁘고 괜찮은데 멍청한 놈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부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낸다라는 게 이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원하는 행복의 파랑새, 혹시 나만의 착각은 아닐까? 정말 내 옆에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야 하는데 손에 잡히지도 않는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며 내가 이것만 얻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혼자 착각하면서 행복을 찾고 있는지는 아닌지 말입니다. 세계적인 고전 파우스트의 작가 괴테는요, 독일 최고의 대학으로 손꼽히던 라이프치히 대학을 나오고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괴테 세계적인 작가였고요,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또 독일 바이마르 대공국의 재상까지 지낸,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까지 지낸 당대의 독일에서 가장 존경받던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요, 괴테의 별명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철학을 통달하고, 여러분 세계적인 작가고요, 그리고 성공한 정치인이고요, 여러분 부와 명예와 지식과 여러분 모든 것을, 권력까지 지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은 이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행운아라고 한다. 불행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 평생 내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부분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쫓습니다. 행복을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깊게 생각해 보지 않고 너무 쉽게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벌써 3주째, 다음 주는 4주째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 듣고 가시면서 행복이 뭘까라고 고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이 괴테 같은 사람도 행복하지 않는데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성경에서 이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성경 66권 1189장 31,101절 이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 이 단어는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정의하고 계신가?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오라. 내 대적이 내게 걱정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라. 아멘. 출애굽의 영웅이었습니다.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지요.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이 좋은 것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절망을 누리면 절망스러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미움을 받으면 미워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을 누리면 축복의 말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온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목전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모세가 이미 행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시신을 이 땅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소중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 무엇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이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인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디에 종속되거나 을의 위치에 있으면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요, 러시아에 사실 위성국가처럼 종속되어 있던 우크라이나가 자기들 이 자주권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일으킨 전쟁이지. 여러분, 무력으로 침공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소나기에 넣으려고 했던 러시아의 야욕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또한 중국이 우리나라 쪽으로도 가깝지만 완전히 반대쪽, 이 완전히 반대쪽은 여러분 이 중동 지방 그리고 또 유럽 지방과 가까이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의 우리 쪽과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보면 바로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는 위구르인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은 터키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투르크 사람들, 아랍인들입니다. 여러분, 위구르인들은요 중국인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모습도 다르고 생활 양식도 다르고 언어도 터키어를 쓰고요, 종교 모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국이 힘으로 그 지역을 병합하고 중국으로 만들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아랍인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아가면서 무력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위구르인들, 중국의 소나기에 벗어나고 싶어서요 여러분 유혈 충돌 사태도 일어났고요, 국제사회도 중국의 반인권적인 탄압을 중지하라고 충고를 해도 중국의 소나기에서 위구르인들이 벗어날 이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어 보입니다.
21세기 이렇게 최첨단 과학이 여러분 또 인권이 중요시되는 21세기에도 이렇게 힘이 센 강자들 여러분 이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고대 절대 군주 시대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에서 종살이만 400년 하고 있었던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구원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서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기적 그게 가능하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다가 탈출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여러분 400년 동안 여러분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이들이 어떻게 여러분 4대 문명지로 손꼽히는 가장 강력한 이집트에서 어떻게 빠져나갔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는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불가능, 인간이 절망 가운데에서 여러분 가능으로 바뀌고 희망으로 바뀌고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들을 구원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요 이들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균형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행복과 균형은요 매우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왕국에서 내려오는 오래된 전통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단순히 소득을 추구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균형을 찾을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행복도가 높은 나라로 불리우는요 부탄의 지금이 틴레이 총리는 2010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행복은 균형 조정에 달려있다 라고 말이지. 부탄은 히말라야 왕국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탄은요 우리 여러분 국가의 이 순위, 국가의 경쟁력을 말할 때 우리는 GDP를 따집니다. 여러분 GDP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 그리고 국가 발전 능력 바로 이걸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부탄에서는요 새로운 지수를 만들고 유엔과 함께 새로운 지수를 만드는 데 동참했고요 결국 GNH 국민 행복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려고 여러분 이 부탄 왕국이 노력하였습니다. 4대 목표인데요. 첫째는 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사회의 경제 개발. 둘째는 환경보호. 셋째는 문화의 진흥. 넷째는 좋은 통치. 그래서 이들이 행복도가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0년에 이걸 발표했으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요? 부탄의 고위층들은요 부패하고 무능하고 여러분 그들의 욕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균형을 잡는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탄의 행복도 가장 높은 이유는요 여러분 다 못 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굉장히 좋은 자연환경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들이 무지에서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고민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좀 알면 여러분 지금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권을 보면 우리가 너무 똑똑하니까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 너무나 잘 알고 있지. 근데 부탄 사람은 그걸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들의 말대로 되면 너무 행복하겠지. 성장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경제 개발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사회 경제 개발. 너무 많이 좋지. 환경보호. 여러분, 이 환경보호는 진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여러분 이 목적 아닙니까? 셋째는 문화의 진흥. 넷째는 좋은 통치. 어느 것 하나 지금 여러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균형을 맞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훌륭한 정치인 몇 명만 나와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터전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최대 20개 이상의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가나안의 퇴폐적인 문화, 정말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여러분 균형을 깨버리는 환락의 문화, 퇴폐의 문화, 세상 문화, 이 가나안의 문화로부터 그들이 여러분 보호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여러분 숙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그들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신전에서도요, 문란한 성적 행위를 관습처럼 행했고, 그만큼 사회가 문란하고 환락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는 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주일은 이렇게 나오셔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다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시고 학교도 다니고 경쟁도 하고 자녀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모습이 참 닮아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말씀을 듣고 내가 이번 하루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세상 속에 나가 살다 보면 참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부탄 왕국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4대 목표대로 살았으면 여러분 그들은요 굉장히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행복을 누리고 여러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인간은요 항상 유혹에 취약하고 인간의 욕구는 욕심은 항상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요 균형이 무너져버린 모습, 이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중독, 너무 우리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아주 여러분 최악의 대적과도 같습니다. 술, 담배, 도박, 마약. 우리나라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지.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되면 SNS가 발달되면서 마약이 양골이 활개를 칩니다. 게임, SNS, 도박, 마약이나 약물이 주는 환각 증세는요 너무 달콤하고 짜릿하다고 합니다. 이건요 한번 맛보면 절대 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 이것은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써주는 환각 증세는요 정말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환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환각 증세로 기분을 아주 최고로 좋게 하는데 그렇게 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망합니다. 인생이 다 어그러집니다. 다 여러분 폭망입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균형을 잃어버리고 재물, 권력, 명예, 이성이 집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쾌락은 만족이 아닙니다. 쾌락으로는 절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요 지난 정권의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던 그리고 한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국 전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신에게 몇 년 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법무부 장관 자리 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입으로요 그 기사에서 우리 집은 멸문지화를 당했다. 여러분 완전히 이 가정이
가문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에 취해서 자신의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폐가 망신되는 것을 이제서 깨닫게 되는, 정말 미련하지 않습니다. 서울 법대 나와 서울 법대 교수고 책을 몇 권을 쓰고 그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사람, 여러분 한 나라의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 여러분 그들의 가정이 다 망할 때까지 권력에서 여러분 손을 놓지 못하는 모습, 그게 그 사람만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요즘 이성이 집착해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감정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집착하면 그건 더 이상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범죄가 되는 것이죠. 스토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좋아서 그랬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싶고요. 그 욕구를 채우면 저 사람은 내가 내 짝꿍으로 만들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집착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사람을 균형을 잃어버리고 비정상적인 집착으로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버려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른다. 내가 왜 그렇게 정신없는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면 자신의 인생 망가져 있고 다른 사람 해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망쳐놓습니다. 망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잘못된 종교나 신념도 그렇습니다. 사이비 이단이나 잘못된 교회에 빠지게 되면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균형을 잃고 잘못된 믿음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시는지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시기가 쉬우십니다. 어렵습니다. 성경은요, 목사인 저 평생 보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 저도요, 성경을 보려면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좋은 것은 중독되지 않습니다. 참 묘하게 인간은요, 여러분 죄성이 있어서 좋은 건 중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면 이 행복에 대해서만 한 달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을 준비하고 지금도 여러분 어제 밤 12시까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막상 쉬는 시간이 되면 막 성경을 찾아볼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려면 힘을 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요, 성경 공부에 완전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에 미쳐 있는데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죠. 균형을 잃어버리면요, 종교도요 마약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중독되고 집착하면요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중독되고 집착하고 무너져 버릴까봐 하나님은요,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균형을 잃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지키게 하시고 행복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과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참 닮아있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이자 대한민국 축구 레전드 수비수였고요, 영국 프리미어리그 한국인으로서 2호로 진출했던 이영표 강원FC 대표는 삶의 행복과 만족의 기준, 이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꿈은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국가대표가 되고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며 성공하는 것,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이 고통만 견뎌내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게 되고 정말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제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이겨낼 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기대했던 모든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하는데 잠깐의 만족감은 주지만 지속적인 행복감은 제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허무감과 절망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때부터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했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인간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라는 오스카 와일드의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게 나의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비극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문구가 저에게는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의 주어가 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성공에도 비참해지고 실패에도 비참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목적은 나라는 1인칭 단수가 아니라 너라는 2인칭 단수 혹은 우리라는 3인칭 복수가 될 때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자 같은 이야기라. 오스카 와일드의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 이것이 비극이다. 원하는 것을 가져도 비극이고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도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은 절대 만족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소유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용서해 줄 때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만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것만 주장하니까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행복만을 주장하니까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넌 왜 나한테 안 하냐? 이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톨스토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용서해 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온전히 자신을 컨트롤해서 행복을 지키는 일 해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하늘의 행복을 누리도록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여러분, 균형 잡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바로 행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물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행복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우리 합심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균형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균형 있게 잘 살 수 있게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보호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유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지키며 균형 있는 삶,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주님 지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받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셨으니 저희를 보호하시니 주님 저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주님 여러가지 이야기들과 세상의 욕심과 주님 저희들 유혹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고 중심을 잡고 주님 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시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면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그러한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복의 축복을 누리며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사랑으로 주님의 모든 원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